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모여서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저희들의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순서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주께 나아올 수 있게 해주심에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어디서나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며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로 기뻐하기 원합니다. 주를 볼 수 있는 눈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를 보기 위해서, 복음을 다시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저희가 모였습니다. 저희 영혼에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깨달음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찾는 저희 심령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셔서 홀로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부르셔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공동체, 주의 가족된 저희가 서로 복음으로 격려하고 복음으로 이끌어주고 복음으로 기다려주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함께 하게 해 주십시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드리고 주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일하실 것을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로 당신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제 영혼만이 아니라 저희 가정과 저희 사랑하는 모든 이들, 이 공동체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예물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고백, 말하는 것들과 또 삶의 결정들, 행동들 가운데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왕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재능과 재물과 또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곳마다, 쓰이는 곳마다 우리 아버지가 은혜로우신 하나님임이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이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모아서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며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환영하고요. 몇 가지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2021년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준비했습니다. 설문을 준비했고요. 교우들의 형편과 또 2021년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신앙생활을 위한 많은 것들을 또 참여를 또 격려하고 또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 내용은요 1월 17일에 있을 전교인 줌 미팅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이렇게
나왔는지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또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광고는 이번 1월 17일 날 예배 후에 줌 미팅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줌 미팅에서는 2020년 회계 결산도 하고요, 2021년 계획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사역에 관한 그런 전반적인 것들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질문하고 또 답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하고요. 설문지 안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을 이렇게 제가 1월 적으시면 이렇게 답하는 질문 내용을 적는 란이 있어요. 거기서 질문하시면 1월 17일 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해서 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같이 함께 힘써서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 안에서 함께 지켜가고 또 이루어가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격려합니다. 예, 우리가 모두 다 건물 안에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이 영이시고 어디에서든 신령과 진정으로, 근데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세요. 예, 우리 모두 피지컬리 볼 수는 없지만 같이 할렐루야 환영하는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예, 환영하고요.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예, 아멘이고요. 예, 무언가를 준다는 게 유쾌할 때도 있지만 또 이제 컨디션이 안 좋거나 또 상황이 어려울 때는 썩 유쾌한 일은 아니죠. 그런데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는 그 삶은 복음이 주는 능력, 그렇죠? 복음이 주는 능력과 평안과 또 풍성함과 기쁨 가운데 가능함을 믿습니다. 나의 의지와 열심과 나의 캐릭터가 아니라 나의 퍼스널리티가 아니라 세상의 어떠함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이 풍성한 삶을 기대하고 이 광야가 하나님 나라로 화하는 것을 같이 목도하는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예, 아멘.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오늘은 복음이 주는 기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복음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복음이 주는 기쁨입니다. 복음하면 사실 기쁨이거든요. 왠가요? 복음이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복음은 말 그대로 한자로 하면 복된 소리, 복된 축복이 되는 소리인데 좋은 소식이죠. 유한겔리온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유한겔리온, 이 헬라어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유한겔리온 하면 연상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서 이 유한겔리온은 publicly, 공적으로 오피셜하게 쓰이던 표현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군대가 야만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것을 유한겔리온이라고 그래요. 우리 로마 제국의 군대가 승리하였다. 이게 유한겔리온이고요. 그리고 우리 로마 제국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다. 이게 또 유한겔리온입니다. 왜 이게 좋은 소식이냐면 황제가 지혜로운 황제, 선한 왕이 있어야 무엇이 있어요? 제국에 평화와 번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국의 군대가 이방의 침입으로부터 제국을 지키고 또 제국의 영토를 확장할 때 무엇이 보장되는 거예요? 예, 제국의 번영과 평안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겔리온은, 복음은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나와는 동떨어진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나의 번영, 안정, 평안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 좋은 사건이 일어난 거죠. 제국 군대가 이겼고 또 제국을 평강을 이어갈 왕이 태어난 소식이 유한겔리온입니다. 예, 그런데 거의 프로파간다죠.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선전하지만 제국 군대가 궁극적인 평안을 갖고 오지 못하고요. 황제의 아들이 또 궁극적인 안정을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것은 역사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유한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차용해서 궁극적인 평강과
궁극적인 번영, 기쁨이 되는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로마 제국이 얘기하는 유한겔리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진정한 유한겔리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한겔리온 좋은 소식은 그냥 어떠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평강, 우리 가정의 번영, 또 기쁨과 다 있습니다. 그것이 이해가 된다면 복음하면 기쁨인 거죠. 자, 근데 여전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이 복음을 이 어떠한 사건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이 기쁜 소식하면 거의 항상 떠오르는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제가 이제 23살, 24살 미국에 왔죠. 그래서 어학연수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어학연수를 했습니다. 한 1년 반 했어요. 예. 어떤 사람은 반년만 하고 후다닥 대학을 갔는데 저는 이게 한 번 낙방하고 두 번째 이제 대학을 원서를 넣고 이제 2000년 겨울에 크리스마스 때 아직도 기억나요. 그 보스턴의 칠흑 같은 겨울, 저 크리스마스 주위에 여자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아직 이제 학생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 제가 그 흑인 동네에 그 뷰티 서플라이 그 샵이 있어요. 그 이제 가발하고 손톱하고 이런 거 파는 곳에 가서 캐시어로 이제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막 좀 어둡고 춥고 눈도 왜 그렇게 많이 왔는지 가는 길마다 막 눈이 엄청 많았다는 게 기억이 나는데 그곳에서 이제 캐시어 일을 하면서 복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복음을. 학교가 됐을까 안 됐을까 굉장히 조마조마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참 너무 이게 단순 무식해서 학교도 딱 한 군데뿐이 넣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올까 안 올까 하다가 일하는 중에 전화로 학교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뻤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유한겔리온 좋은 소식 복음은요.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 주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좋은 소식, 어떠한 것들이 있었나, 나에게 기쁨을 주었던 사건들이 무엇이 있었나 좀 헤아려 봤습니다. 대학교 합격 소식이 있었죠. 대학원 합격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에게 연애를 허락해 주신 송아자매의 그 승낙이 있었고요. 승낙이 있었고 첫 아이가 왔다는 소식이 있었고 정말 갈 곳이 없어서 아파트 막 어플라이 하는데 정말 가고 싶었던 곳이 지금 사는 곳이요. 프로세스가 한 달이었어요. 한 달. 이거 갖고 와라 저거 갖고 와라 막 그랬는데 결국 파이널리 들어와도 좋다 계약하자 이런 소식이 있었고 또 종교 비자 비자 여러분 비자가 됐다 소식, 영주권 그리고 채플린이 됐다는 소식 하여간 뭐 이런 좋은 소식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막 이렇게 짜릿할 정도는 아니어도 굉장히 흥분되는 기쁨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좋은 소식은 기쁨을 주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막 연상하니까 생각나서 기쁘지만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있죠. 이것만 됐다는 소식만 들으면 너무 좋겠다 했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하루, 이틀, 3일 무뎌지기도 하고 그런 새로운 상황 가운데 오는 챌린지들과 염려들과 근심이 내가 언제 기뻐했어? 내가 언제 그것을 갈구했어? 내가 언제 그것을 소망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를 드라이하게 하고 실은 기쁨과는 먼 삶을 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많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번영을 약속하고 그렇죠? 기쁨을 약속하는 좋은 소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소식들은 거기서 아예 만족과 기쁨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궁극적이지가 않아요.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지를 못해요. 똑같은 산들이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죠. 궁극적인 유한겔리온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하죠.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우리 영혼의 갈증을, 우리 영혼의 공허함을, 이 죽음의 이슈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이 사실을 빨리 깨닫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요? 궁극적인 복음에 대한 갈망,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저니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온전한 기쁨인 사실을 다시 보고 듣고 또 깨닫게 되는, 더욱더 소망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복음을 듣기 원해요. 아니, 올해만이 아니라 오늘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 찬양하는 그 행복한 복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기대하고요. 우리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쵸?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죠. 마리아가 부른 노래예요. 부른 그 찬양, 기쁨의 노래가 오늘 본문입니다. 1장 46절 이렇게 시작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노래한 거예요. 마치 시편처럼 차라리 이렇게 번역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마리아가 기뻐 찬양했다. 이렇게 노래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해의 여지가 없이 바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마음이 지금 이 기쁜 하나님 나에게 하신 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기쁨이 막 흘러 넘쳐서 이 좋은 일 있으면 막 자랑하고 싶은 것처럼 이렇게 뿜어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새 페이스북 보면 어떤 분은 자식이 한 학기에 올 A를 받은 것도 올려놓으시고 그렇죠, 장학금 받는 것도 올려놓으시고 이런 것도 막 올려놓잖아요. 그것도 어떤 형태의 표현 익스프레션이고 이렇게 기쁨을 노래하는 거죠. 근데 이 마리아도 지금 이제 신앙 고백할 시간입니다. 신앙 고백을 주르르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응하여져서 기쁨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래하죠. 48절이에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안타까운 절망적인 상황을 돌보셨다. 만세에 이게 참 한문이 와닿지 않죠. 만세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generations to generation, 세대에 걸쳐인데 이런 것 같아요. 자, 이제 나는 전설이야. 이렇게 하고, 나는 이제 전설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하니 난 이제 전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마리아만큼 행복한 여자는 없었어. 마리아 같은 행복한 사람은 없었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나에게 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놀라운 일을 하셨거든요.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이렇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자기에게 응한 거예요. 복음이라는 사건이 응한 겁니다.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갖게 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왕입니다. 왕이에요. 마리아는 하나님께 찬양해요. 보통 아들이 아니라 이 세상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진짜 그 왕국의 온전한 진정한 평강을 이루는 나라의 왕을 가졌으니 이것이 이제 기쁨의 찬양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좀 이렇게 그게 어떻게 이어져?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지금이나 예전이나 자식의 어떠함이 부모의 자랑이 되는 거 우리가 보죠. 자식이 성적표를 올리기도 하고, 자식이 무엇을 하는지를 이제 만나서 친구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뻐하고 또 영광이 면류관이 되는 것을 우리도 좀 봅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갖고 시집 장가 잘 가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 어떤 영역에서 잘 사는 모습, 그게 부모의 행복이 되죠. 저희 어머니도 이제 좀 죄인된 심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들이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우리 외국에 사는 우리 1세대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부모님이 한국에 있는 분들은 그래서 죄인된 심정이 있죠. 그래서 어머니 전화 드리면 어머니 잘 계세요? 건강하세요? 항상
자동적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시죠. 뭐가 미안하냐, 엄마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아들 딸이 이렇게 잘 맡은 곳에서 충실하게 잘 사는 거를 보면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실은 어머니가 그냥 없는 말을 하거나 저를 위로하거나 이런 말은 또 아니거든요. 예, 실제로 어머니가 자녀의 어떠함으로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기뻐합니다. 마리아가 그냥 없는 말 하는 게 아니죠. 신앙적인 어떤 수사를 고백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와, 내가 만왕의 왕, 평강의 왕, 공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을 가졌어. 이것이 믿어지자, 이게 중요해요. 믿어지자 그에게 복음이 주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죠. 예, 그리스도인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시작 부분인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질고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주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참여하는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됐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복음이 지금 마리아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녀되게 하셨다, 이제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복음을 믿으세요? 이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복음으로 기뻐할 거예요. 복음으로 기뻐할 겁니다. 근데 제가 좀 눈물이 나려고 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기쁨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믿는다고 얘기하고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믿음이 착각에 가까운 믿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왜요? 복음이 주는 기쁨이, 평강이, 풍요가, 감사가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복음이 주는 기쁨을 맛보고 계셔야 돼요. 마리아처럼 말이죠. 그런데 같은 복음인데 마리아가 보여주는 기쁨이 우리에게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순간으로 놓고 말하면 실은 마리아는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만을 갖고도 이렇게 기뻤어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의 내용까지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무엇을 위해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럼 실은 그 내용의 풍성함만 따지자면 우리는 맨날 찬양하고 할렐루야 노래하고 다녀야 돼요. 왜일까요? 예. 왜일까? 비교적 답이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복음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복음 없이도 잘 살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복음의 사건을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얘기해 주시지만 듣지를 않아요. 보고 싶지를 않아요. 당연히 믿지를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복음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다시 갈구하게 되는, 다시 기도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복음을 믿는 것은,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단번에 믿는 일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으니까 단번에 딱 믿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녀되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합리적인 사고로, 판단으로 믿겨지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내용하고 비슷하냐면, 여기 한 블럭 넘어가면 스머프들이 살아. 파파 스머프랑 똘똘이 스머프랑 저기 옆 동네에 살아라고 하는 걸 믿는 거랑 거의 같은 수준인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여러분. 예, 이상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만큼이나 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에게 와서 잉태되어서 오셔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고 이거는 실은 여러분 믿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믿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양하는 마리아에게도, 그렇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 복음을 처음 접할 때 딱 믿어지거나 갑자기 기쁘거나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 복음이 쉽게 이해되거나 납득되거나 환영할 만한 소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1장 26절이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한 15, 16살쯤 됐겠죠. 예, 이제 한나가 11살 되는데 한나랑 별로 나이 차이가 나지 않는 아이예요. 소녀예요.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천사가 와서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귀신 같지 않을까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를 만난, 메신저를 만난 이제 복음의 소식을 듣기 직전에 이 마리아의 반응은 뭐였냐면 굉장한 당황스러움이에요. 그렇죠? 영어로는 greatly, 굉장히, troubled 이렇게 돼 있어요. 막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대체 감이 안 잡히는 거죠.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한, 무서운 상황이에요. 신앙적인 체험이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키고요, 우리 안에 즉각적인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이성이 마비되는 상태에서 그냥 뭐 막연한 평안과 기쁨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그런 것이 신앙의 체험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리얼한 신앙의 체험을 마리아가 하고 있지만 그녀의 이성이 작동합니다. 그녀가 생각해요. 그녀가 고민해요. 그녀가 번민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요. 답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보통 소녀였던 마리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비이성적인 상황이 신기하기보다는 많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천사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너 지금 은혜 받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특별한 페이버를 받고 있는 거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로다. 예, 너가 은혜를 입을 거야. 은혜 입은 자야. 하나님의 아들을 갖게 될 거야. 자, 그런데 이게 마리아에게 절대로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죠. 마리아가 와, 이제 내가 왕의 엄마가 돼, 이렇게 하잖아요. 예, 생각하죠. 나는 처녀인데, 나는 약혼했는데, 내가 아이를 가지면 나는 율법을 어긴 자로 돌맞아 죽는데, 이게 뭐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지만 그의 이성이 작동해서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두려워요. 마리아가 34절에 그래서 이렇게 대꾸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심란하고 무서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제대로 들리면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어야 돼요? 심판을 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으셨어야 돼요? 심판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거예요. 그 복음이 정말 들리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나의 더러움과 역겨움을 마주하게 돼요. 나는 이 정도로 잘 살아왔는데, 난 이만큼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라는 사람에겐 이만큼 트러블이 되는 소식이 없어요. 마리아 그냥 평범하게 한 소녀로 살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복음을 주세요. 그녀 가운데 그 복음이, 그 놀라운 소식이 이해되지도 않고 사람의 이성으로선 오히려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두려운 사건이었어요. 복음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기뻐 찬양하는 마리아에게도 복음은 그렇게 복음을 믿으면 내가 잘 되는 거고 내가 행복한 거야? 그럼 믿어야지 해서 믿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해도 진짜 복음을 들으면 믿는 건 쉽지 않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한테 너는 죽을 죄인이다. 아마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예, 그런 신앙을 못하러 가죠. 이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너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을, 이 이야기까지 듣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아니,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래서 풀 복음이 들리지 않는 것을 실은 많이 봅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가르쳐 주는 건데, 은혜 있는, 은혜 받은 자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도 들리지 않아요. 마리아에게도 은혜가 무슨 은혜예요, 지금. 신세 망치게 생겼는데. 자, 믿지 못하는 사람을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지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믿는 걸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이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천사는 믿음 없는 마리아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내가 지금 계속 있는 자라고 얘기하잖아. 내가 얼마나 더 설명해? 라고 꾸짖지 않고 이렇게 잘 설명해줘요. 마치 설득하는 것 같죠?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지어다. 여러분, 누가복음 쭉 읽으면요, 정말 이 은혜 받지 못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예,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 그쵸? 가난한 자들,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할 사람들이 굉장히 책망받아요.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게 쉬운 것이 아니구나, 아니 불가능한 것이구나를 누가복음은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무엇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령으로
은혜를 덮어주셔서 이루시는 바다, 이걸 가르쳐주죠. 근데 그것이 동일하게 마리아에게도 지금 이제 천사가 설명해주는 바고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그렇습니다. 시작도 은혜고 과정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설득하세요. 36절이에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엘리사벳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고 지금 동네에 엄청난 이제 이야기죠. 예, 임신하지 못하는 아이가 없는 나이 많은 여인이 제사장의 아내고 친척이 아이를 갖게 됐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생각하지 못하는 마리아를 배려해서 이 엘리사벳을 링크해 주는 거예요. 대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으로 불가능한 게 없잖아. 없는 거잖아. 지금 보고 있잖아. 이렇게 설득해 주십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이런 대화와 이런 설득과 이런 스트러글 이후에 38절에 마리아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건 없죠. 예,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제 안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백 안에서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 안에서도 기뻐 즐거워하면서 순종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따라야죠. 이런 되게 수동적인 모습이 있죠. 찬양은 굉장히 능동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 안에서는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자, 복음을 처음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 마리아와 같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아니,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마치 천사를 만난 직후 마리아에 비슷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제 복음은 알겠는데 복음을 믿지 않을 수는 없는데 왠지 찜찜하고 부담스러운데 안 들을 수는 없고. 자, 그런데 그랬던 마리아가 한 가지 계기를 통해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게 돼요. 이 복음을 깨닫는 계기가 있죠. 그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그 엘리사벳 나이가 차고 불임이었는데 소망이 생명이 끊어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갖게 된 제사장의 아내 엘리사벳 친족에게 달려갑니다. 빨리 산골로 가서라는 이 빨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다급하게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확인받고자 하는 마리아의 어떤 그런 간절함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질문과 염려를 한가지 안고 빠른 걸음으로 마리아가 달려가는 것이 보이죠. 자, 거기에서 엘리사벳은 그녀를 찾아온 마리아를 만나자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 성령 체험이 엘리사벳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저는 마리아에게도 동일한 체험으로 다가왔을 거라고 여겨져요. 굉장히 익사이링한 그런 일들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죠.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그 아이는 엘리사벳 태중에 있는 세례자 요한이에요. 복중에서 배 안에서 뛰어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니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여서 지금 마리아에게 일어난 사건을 컨펌해 줍니다. 컨펌해 줘요. 결국은 우리가 설득이 되고 깨닫게 되는 그 시작도 성령님이지만 확인해주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도 성령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개입으로 신앙의 여정이 시작이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확증되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 일이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자, 내 뱃속의 아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왕 그리스도야. 이것을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확증해줘요. 그리고 나서 그 확증을 받고 나서 마리아가 오늘 본문인 마리아의 노래,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온전하고 풍족한 기쁨이 있어요. 마리아에게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세요. 이미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난을 겪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래서 주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 하나님 자녀의 공동체 실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이 주는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의 보혈이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하게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가 그 실체를 경험할 때 그것은 우리 감정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원하는 학교를 가는 그 합격의 기쁨보다 더한 기쁨을 주는 그런 재료가, 그런 이유가 충분히 되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막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막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복음으로 기뻐하고 복음을 갈망하는 일이 없는 거겠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니, 다시 질문하고 다시 간구하기 원해요. 복음으로.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이 주는 만족과 기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2021년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복음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또 열심 갖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행여 복음을 믿지 못한다라고 누가 얘기할 때 너무 놀래거나 그것을 못 견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복음을 아는지, 나는 복음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것이 있다면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복음을 확증해주고 그 확증을 통해서 마리아가 찬양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누리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확증하는 일을 하실 거예요. 저를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을 fully 이해하고 fully 믿느냐? 아직도 머리가 아파요. 아직도 머리가 아파요. 난 눈물도 흘리고 감격은 있는데 그게 다 fully 이해되진 않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감동 주시고 진리의 빛으로 보여주셔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겁니다. 제가 처음 세례를 받을 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습니까? 라고 묻는데 저는 실은 아버지가 세례 받으라고 하셔서 세례 이제 받으러 간 거였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시켰으니까 난 착한 아들이니까 해야 되긴 하는데 물어보는데 제가 거짓말은 못 하거든요. 또 제 성격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느냐 하는데 안 믿는데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세례 주시는 우리 분께서 저한테 그래도 세례 받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절대 뭐 지금으로 제 그 신앙적인 그 관점에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래 나 거짓말 안 해도 세례 받을 수 있네. 그래서 저는 세례를 받았어요. 믿음 없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치 컨펌해 주시고 또 천사를 통해서 설득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처럼, 그 고1 때 진짜 생짜 완전 믿음을 복음을 모욕하고 참 이렇게 조롱하던 저를 이렇게 복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일들이 계속 있었던 거를 봐요. 여러분, 그리고 그 복음이 저로 상황 가운데 일어나게 하고 기뻐 찬양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감사하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줄 최고의 선물은 복음이에요. 왜요? 복음이 주는 참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은 너무나 놀랍고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인데, 복음이 너무 싸구려가 된 것 같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조롱받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가, 복음으로 받은 우리의 구원의 그 선물이 조롱받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복음에 관심이 없는 것이 문제고요.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 자신의 의의 옷으로 덮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이 복음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복음을 듣기 원하고 복음으로 살기 원하는 저희 되게 해주시기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은 부족이 아니죠. 복음을 딱 붙여놓으면 만사형통하고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이 되는 그런 부족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 더러운 추악한 의를 드러내시고 정죄하시고 심판하세요. 그 심판의 자리에 당신이 매달리셔서 피를 쏟는 것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주님, 은혜 받은 죄인답게 저희 가운데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흐르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나의 의를 자랑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그렇게 설득하고 설명하고 위로한 것처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확인해 준 것처럼 주의 은혜 가운데 복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달아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 공동체가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이 주는 기쁨,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매일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서 깨닫게 해 주십시오. 우리 삶의 프라이어리티가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작정하게 해 주시고 주님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는 이 가운데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귀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영혼이 복음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또 갈망하게 해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마지막 찬양 가운데 또 주의 은혜를 더 깊이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로 함께 기뻐하며 예배드린 보스턴 늘푸른교회 형제 자매들과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